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성령 강림절 후 16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6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기뻐하며 영매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인내오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고일자 들판이나 바다나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니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성시교독 교독문 40번 시편 96편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최동옥 안수 집사님 기도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마다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크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한 달의 끝에서 다시금 감사의 제단을 쌓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무더위 속에서 지치고 여러 상황 속에 흔들리던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억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였으나 세상의 유혹 앞에서 망설였고 자신의 유익 앞에서 타인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겠노라 다짐하였지만 현실 바쁨과 피곤함 속에 기도의 자리도 말씀의 자리도 지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나약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먼저 앞세우며 살았던 그 모든 시간을 내려놓습니다. 사람의 말에 민감하면서도 주님의 음성에는 믿었었고 상황의 변화에는 민첩하였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는 동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주님 다시 정결한 마음과 경건한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형편과 생활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손과 마음 위에 복을 내려 주시어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지친 자에게는 위로를, 방향을 잃는 자에게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복음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심령을 찌르고 위로하며 회복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위에도 은혜를 덧 입히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절함보다 주님의 더 큰 간절함으로 부르신 자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이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1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물 봉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비방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일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구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일마다 때마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차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시간 더 큰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이 시간 믿음과 정성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오니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복 땅의 복 쌓을 곳이 없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남은 생애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며 응답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감사의 이유와 조건이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리오니 영혼 구원하는 일에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복 나눔 축제의 이 12주 기간 동안이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비된 영혼을 붙여주시고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교회가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장학헌금을 드리오니 다음 세대 믿음의 인재를 키우는 일에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의 헌신과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에서 또 성도들의 자녀손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 뛰어난 믿음의 인재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의 헌금을 드리오니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 헌금, 구역 헌금, 생일 감사 헌금 정성 다해 봉헌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다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사 그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안,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연약한 몸에 셈 주시고 병든 몸은 치료하사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로운 힘과 건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며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의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전도부장 최동옥 안수집사님 나와서 가을 행복 전도 선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가을 행복전도 선포식 전도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고요. 제가 먼저 첫 번째 줄을 선창을 하면 성도님들께서 다음 줄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할렐루야 아멘은 3번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스트를 생각하시면서 큰 소리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베스트 생명을 주옵소서. 전도하면 전도된다.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가을 행복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금주는 제1주차로 실행 지침은 기도하며 태신자 5명 정하기입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이웃 중에, 직장 동료 중에 이분은 지옥 가면 안 되겠다, 꼭 천국 가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 5분을 한번 생각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기간이 바로 이번 주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초청주일은 12월 14일 둘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모든 성도님들 다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수요기도회는 사남전도의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2부 예배를 마치면 여전도의 원례회로 모이고요. 전국 권사회 수련회가 30일 화요일 10시에 신길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8시 50분에 출발합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식서가 안내 데스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지고 가셔서 추석 명절에 가족들 모였을 때 함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일교회 창립 56주년 기념으로 필리핀 다바오에 있는 방주교회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이제 우리 익명의 성도께서 헌금하셔서 그 헌금을 보내서 지금 공사가 시작됐는데, 기존에 땅이 있고 건물이 있는 교회인데 오래되고 낡아서 새롭게 이제 짓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완공될 때까지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성전 건축 이후에 우리 사당동의 판자촌이었던 이곳에 신일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이 지역이 바로 그런 똑같은 지역이더라고요.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뒤에 더 크게 영혼들이 구원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가 이제 산호세 교회 또 사사교회, 이번에 3번째 방주교회 성전을 건축하는데 다 다바오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는 나가사키 성지 순례를 다녀왔는데 내년에는 목회 계획에 선교 여행으로 우리가 이렇게 헌금 보내서 지은 교회들 성전도 돌아보고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하시고 감동되시는 분들은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153 기도운동을 실천하시기 바라고요. 식당 봉사, 오늘은 19역에서 봉사하시겠고 다음 주에는 명절로 식당 봉사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오후 예배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쌀국수를 준비해 놓으려고 합니다. 중식 서빙은 9월은 사남전도회에서 봉사하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예배에 우리 서울 남지방에 속해 있는 대림동에 있는 서울 우리교회 작은 개척교회입니다. 개척교회는 부흥회 할 엄두를 못 냅니다. 왜? 사람들이 몇 명 모이지 않는데 강사 목사님한테 미안하대요. 또 강사 목사님 사례비를 드리는 것도 부담된대요. 그래서 우리 정근영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모였는데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영적인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다고, 오셔서 부흥에 인도해 주실 수 있냐고 그래서
얼마든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오후하고 내일 저녁, 화요일 저녁까지 그렇게 3번 모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이제 막 자립하는 단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김순자 권사님이 지샘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금요일 날 입원했는데 왼손 가운데 손가락에 손톱이 있는데 살이 이렇게 삐져나와서 아파가지고 병원 갔더니 세균이 감염돼서 그렇다고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그런데 수술하고 났는데 이게 가라앉는 게 아니라 계속 통증이 생기고 붓고 또 거기에 또 삐져나와서 그러니까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라 그래서 지샘병원으로 그냥 진찰 받으러 갔다가 바로 입원하라 그래서 바로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피 검사하고 결과가 내일쯤 나옵니다. 그럼 내일 결과가 나오면 바로 수술 이제 내일이나 모레 수술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손가락 조금 아프대 이게 아닙니다. 그 얼마나 통증이 심하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요일 날 저녁에 집회 중인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집회 끝나고 나서 늦어서 전화를 못했고 금요일 날 통화했더니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이라고 그러더니 또 오후에 입원했다고 이렇게 문자가 와서 통화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후유증이나 합병증 재발 없이 깨끗이 치료해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알리는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 말씀을 김양명 권사님 봉독하시고 이어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시위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사랑의
다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방향과 조명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감동이 계속 오는데 우리 김희영 자매가 앞으로 보조 자리를 좀 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기도해봐요. 집사님도 또 이 시간에 두루두루 살펴야 할 일이 있거든요. 정 집사님이 지금 하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갈등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은 늘 갈등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집사님 여기 기도석하고 이쪽하고 꺼주세요. 마이크를. 부부간의 갈등, 부모 자녀 간의 갈등,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 그래가지고 며느리들은요 시자 들어가는 건 다 싫어해서 시금치도 싫어하고요. 며느리 중에 크리스찬인 경우에는 시편을 안 읽는데요. 시자가 들어갔다고. 직장 동료 간의 갈등, 그런가 하면 성도들 간에도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인종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 갈등이 늘 있게 마련입니다. 두 사람 이상 모인 곳에는 갈등의 문제가 늘 존재합니다. 갈등은 믿지 않는 사람들만 겪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들도 겪습니다. 또한 갈등은 평신도들만 겪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들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청년을 놓고 깊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갈등은 그는 한참 뒤에 띄우는 화면인데 보조를 도우러 부목사님이 가서 이게 좀 착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의 갈등의 표면적인 이유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청년 때문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청년을 놓고 바울과 바나바가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은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이나 겪는 것이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겪는 것이지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게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갈등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은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는 것 자체가 힘이 들 때가 많은데 인간관계의 갈등까지 겪게 되면 사는 게 정말 힘들어지죠. 갈등은 마음의 아픔을 주기도 하고 삶의 의욕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등은 좌절과 회의와 실망을 가져다 주는데 갈등하는 동안은 성장이 멈춥니다. 갈등은 또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를 빼앗아서 열정을 식게 합니다.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느라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생산력이 감소합니다. 갈등 때문에 외부로 나가야 할 힘이 내부에서 소모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갈등을 겪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사람 만나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갈등을 겪는 것이 너무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워서 삶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갈등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 인생에 있어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갈등을 겪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갈등을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갈등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릅니다. 이 세상에 똑같이 생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쌍둥이가 있죠. 우리 유미재 권사님이 쌍둥이를 낳은 아주 능력 있는 권사님입니다.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좌진이 우진이 여러분 보시기에는 비슷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보면 달라요. 그 스타일도 다르고 생김도 다른 사람이 보면 쌍둥이는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유재미 권사님도 쌍둥이 중에 하나예요. 잘 모르신 분도 계신가 봐요. 쌍둥이에요. 근데 쌍둥이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다른 사람 보면 같은 것 같은데도 쌍둥이조차도 달라요. 이렇게 사람마다 다 생김이 다르듯 생각도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나쁜 것으로 봅니다. 나랑 다르면 나쁜 거야. 나랑 다르면 틀린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다고 틀렸다, 나쁘다, 글렀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이 다릅니다. 자란 배경도 다릅니다. 그리고 겪은 경험도 다 다릅니다. 따라서 같은 사물을 보고 같은 일을 보고 같은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르다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기질적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때 아까 그 화면이 그렇죠. 바울은 일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을 잘 해내고 일을 성취하는 데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사람은 한번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추진력이 매우 강하다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때로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높은 기준을 가지고 왜 자기가 시간, 자기가 어떤 걸 다 희생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넌 왜 그렇게 실수하느냐? 그래서 못 따라오는 것을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런 모든 일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믿고 또 옳고 그름이 분명합니다. 잘잘못을 따지기 좋아합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일을 성취하는 것보다 사람에 더 큰 관심을 갖습니다.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 거예요. 좀 더디하면 어떠냐? 사람이 중요하지. 이런 생각이죠.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원리 원칙보다는 정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가끔 실수하기도 합니다. 또 이랬다 저랬다 한다. 일관성이 없다고 하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나바 같은 사람은 사람들을 잘 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 두 사람이 갈등을 겪은 것은 바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청년 때문이었습니다. 이 요한이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저도 같이 갈게요 해서 조력자로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많은 거예요. 힘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저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하고 중간에 그만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중도 탈락이 됐어요.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제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마가도 다시 데리고 갑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놈은 데리고 가봐야 도움도 안 되고 중간에 이게 막 손발을 맞춰서 딱 팀이 구성됐는데 중간에 또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가버리면 팀워크가 깨지고 안 된다. 한번 그런 놈이 또 안 그러겠냐?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하고 바울은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서 주님의 일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옳습니까? 바나바가 맞습니까? 네? 바울이 틀렸습니까? 바나바가 틀렸습니까? 네? 딱히 뭐라고 할 수 없대요. 네. 이 바울도 일리가 있는 말이고 바나바도 일리가 있는 말이잖아요. 의도가 그 사람이 뭐 사적인 좋은 감정이 있어서 또는 그 사람이 미워서라기보다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 그렇게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입니다. 시각의 차이, 가치관의 다름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이 갈등을 일으킨 것은 기질 차이 때문입니다. 이 갈등을 그래서 갈등을 극복하려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함께 일할 수 있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갈등을 극복하려면 차이점만 보지 말고 공통 분모, 공통 관심사를 찾아야 합니다. 서로의 차이점, 서로의 다른 점을 강조하다 보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집니다. 공통점을 찾아야 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리더십 분야의 전문가인 존 맥스웰 목사님은 성공적인 갈등 처리의 비결은 당신과 갈등을 겪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당신과 그 사람이 일치하는 공통점 1%를 발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그 공통 분모, 공통 관심사 그 1%를 위해 100% 당신의 노력과 능력을 쏟아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을 소개합니다. 이 존 맥스웰은 목사님이신데 지난번 사역했던 교회에서 내게 갖가지 어려움을 주었던 교인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의 전임 담임 목사님 2명에게도 같은 시기였습니다. 내가 부임하고 여러 달 동안 그와의 관계 발전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결국 나는 그와 함께할 1%를 찾아냈습니다.
그들 부부는 2명의 입양아를 키우고 있었고 우리도 2명을 입양시켰습니다. 어느 명절날 밤에 당시에 2살이었던 딸 엘리사벳을 데리고 그 성도의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나는 미리 내 딸 엘리사벳에게 그 아저씨를 껴안고 사랑해요라고 말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내 말대로 했고 그의 마음은 녹았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서 있을 때 나는 그의 억센 갑옷과 같은 껍데기가 벗겨져 나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입양아를 두었다고 하는 1%의 공통점이 있었고 그때부터 우리의 관계는 매우 성공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전혀 공통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마음 먹고 찾아보면 한두 가지 공통점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주 커다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공통적인 자산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가 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크고 중요한 공통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갈등을 겪을 때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주님을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갈등도 해결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 갈등을 극복하려면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야 합니다.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상대방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상대방이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갈등이 극복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바뀌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 안 바뀌어. 그런 말이 있죠. 근데 왜 바꾸려고 그렇게 애쓰세요? 아내가 남편을 연애할 때는 이 남자는 다른 남자와 달리 매우 섬세해. 나한테 섬세하게 배려를 해줘. 세심하게 배려를 해줘. 그게 매력이어가지고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섬세한 게 아니라 째째하고 소심하고 쫀쫀하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안 할게요. 잔소리만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연애할 때 이 남자는 상남자야. 터프해. 남자다워. 그래서 그게 매력이라 결혼했는데 이 터프하고 남자다운 게 주먹질로 와가지고 맨날 계란이나 문지르고 있고. 어떤 남편은 자기 아내라고 아내를 자꾸 막 자기 원하는 식으로 변화시키려고 바꿔보려고 합니다. 잘 되든가요? 아내가 잘 여러분 원하는 대로 바뀌든가요? 남편을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바꿔보려고 막 해요. 잘 되시든가요? 네. 이쯤 되면 거의 포기하고 사는 거죠.
안 바뀌니까. 왜? 그렇게 자라왔어요. 그렇게 그런 기질로. 그게 사실은 매력이라 결혼했는데 불편하니까 그걸 바꿔보려고 하는데 안 바뀌는 거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또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 더 어렵지요.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변화시킬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선택하면 얼마든지 나의 태도는 바꿀 수 있잖아요. 문제는 갈등에 대한 태도입니다. 나의 태도를 바꾸면 문제 해결책이 생깁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앤소니 드 멜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제 그 책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짤막한 한 페이지짜리, 그것도 글씨도 자잘하지 않고 큼직큼직한 글씨 한 페이지에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쓰는데 굉장히 우리를 이렇게 깨우쳐주는 그런 글을 쓰는 분이에요. 이 앤소니 드 멜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태도 하나를 바꾸자 모든 것이 바뀌었다. 어느 부모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식놈 좀 바꿔주세요. 이 못된 성품을 바꿔주세요. 이 게으른 거 바꿔주세요. 게임만 좋아하는 거 바꿔주세요. 막 하나님께 자식을 바꿔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자식이 안 바뀌니까 기도를 바꾸었대요. 기도 내용을. 하나님, 이 자식놈의 아빠인 나를 바꿔주세요. 이 자식놈의 엄마인 나를 바꾸어주세요. 먼저 자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왜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있느냐? 다르니까. 세대가 차이 나고 다르니까. 그럼 왜 이놈의 자식 바꿔라? 안 바꾸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간극을 좁힐 수 있냐? 내가 바꾸는 거예요. 네 번째로 어떻게 하면 갈등을 극복할 수 있냐?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 갈등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등을 겪다 보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 갈등으로부터 피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잘 안 만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로부터 도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힘들어도 그 문제에 직면하고 문제를 풀어야지 회피하거나 그냥 덮어두는 것은 그냥 미봉책이고 그냥 덮어놓으면 골마 터지기만 하는 것이죠. 갈등을 잘 극복하는 사람은 타고 태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갈등을 많이 겪으면서 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갈등으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갈등에 직면하면서 갈등을 푸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갈등을 겪기 싫고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쉽게 또 갈라서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과 사울이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은 초대 왕이고 다윗이 2대 왕인데 이 사울과 다윗이 아주 심하게 극심한 갈등을 겪었지요. 다윗과 사울은 어떤 관계죠? 전임자 후임자 관계에 앞서서 그렇죠.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장인어른이고 다윗은 사위예요. 또 다윗 입장에서 보면 사울이 절친, 베프, 베스트 프렌드인 요나단의 아버지예요. 친구의 아버지, 또 마누라의 아버지. 그러나 다윗은 사울 때문에 너무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이 성숙하게 됐고 인격이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왜? 사울과 갈등을 겪을수록, 사울이 자기를 괴롭힐수록 하나님을 더욱 다윗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갈등을 겪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그와 같은 성숙한 인물이 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갈등을 피하지 않고 직면했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결코 칼을 쓰지 않았습니다. 칼로 사울을 베어버렸다면 갈등을 빨리 끝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참고 인내했습니다. 모든 갈등이 다 같은 건 아닙니다. 어떤 갈등은 정말로 견디기 힘든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한계를 넘어선 갈등도 있지요. 그러나 일단 극복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실마리는 있고 길은 있습니다. 3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아멘. 이게 말씀해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어 갈라섰다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잠시 피차 갈라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쿨다운, 숙려 기간 그런 표현도 하잖아요. 열을 좀 식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소유가 점점 많아져서 서로 자기 종들끼리 다투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종과 조카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게 됐어요. 한정된 지역에서 목축업을 하다 보니까 이 풀밭은 우리가 먼저 왔다, 이 우물은 우리 거다, 이렇게 다투게 됐어요. 그러자 서로 잠시 헤어지는 것으로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갈등이 생길 때 헤어지는 것은 최선의 방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잠시 헤어지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절대 헤어져서는 갈라서는 안 되는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고 부부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말은 살면서 모든 사람과 다 사이좋게 지낼 수는 없으나 이 말은 또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평화롭게 지내라 그런 말씀이죠. 어떤 인간관계는 참 어려운 경우가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태도입니다. 어떤 관계든 극복하기로 마음먹으면 해결 못할 갈등은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갈등을 겪고 서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다시 화해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에서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 주님의 일에 유익하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다윗이 젊었을 때는 일이 중요했다는 거죠. 그 녀석 데려가면 일 망친다, 안 된다 그랬는데 다윗이 노년이 되니까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데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 말썽꾼이지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내가 하는 주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용납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바나바와도 화해했음이 틀림없습니다. 갈라서는 것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물론 갈라서는 사람들은 피차 갈라서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고 힘든 고민이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힘든 것은 품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게 더 힘든 것이죠. 조개는 그 안에 이물질, 무슨 모래알이든지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 자기 살이 아픈 그 상처를 품어 진주를 만들어냅니다. 상처가 자신을 쓰리고 아프게 하지만 조개는 그걸 인내로 품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을 품으십시오. 며느리를 품으십시오. 부모님을 품으십시오. 저만 아는 이기적인 형제를 품으십시오. 명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가족, 저마다 고향을 찾아가고 가족을 만납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죠. 부모 자식 간의 갈등 덮어만 놓지 말고, 그놈 자식 바뀌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말 한마디 태도 하나를 바꾸어서 갈등을 해소하십시오. 아멘 좀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떡 먹고 과일 먹고 갈비 먹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그 갈등을 해소하십시오. 그 명절을 앞에 두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게 참 중요하겠다 하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이번 명절을 계기로 삼아서, 제가 이 명절 가정 예식서를 만드는데도 그랬어요. 우리 부목사님한테 설교를 너무 길고 내용을 많게 할 필요가 없다. 짧게 해라. 간단하게 해라.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예배 인도하려고 하는데 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글씨가 작아가지고 안 보인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 예배를 인도하실 때 제일 중요한 지침은 뭐냐? 설교를 하면서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지 마세요. 애들은 예배 자체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냥 여기에 있는 내용만 쭉 말씀만 읽으시면 돼요. 니들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그거는 예배 시간에 할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와 아이들을 점점 더 멀게 만드는 요인이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배도 짧게, 예배를 같이 드렸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번 명절 가족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고부 간에, 형제 간에 그런 혹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을 메우고 또 치유하는 그런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기도문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갈등을 극복하며 함께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또 자녀손들 위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치유, 회복,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